우리 2023년 11월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우리 먼저 찬송가 220장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예. 한 달에 하루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뭐 물질의 11조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시간의 11조도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정교인 새벽 기도의 또 의미이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의미가 이 정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원래는 무조건 1일 날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하루의 시간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개념으로 항상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은 예배하는 공동체, 또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다, 특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전교인 새벽기도에 모였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도 교회이고 우리 모임도 교회이지만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제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직역하면은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믿는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내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랑의 만남을 우리는 교제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세상에서의 교제가 되어지면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되어지겠지만은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이제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제를 의외로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성격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교제를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삶을 나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머 그게 어때?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제 즐겁게 삶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한두 분이서 이렇게 삶을 나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럿이 모여야 또 시너지가 나는 또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 교제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내가 교회인데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에 이 교제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나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만 지키면 되나요? 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사는 날까지만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숨이 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네가 믿음을 참 잘 지켰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숨이 닿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또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교회 안 만드셨겠죠. 하지만은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시간 동안 이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친구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주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 내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아주 긴 시간 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곁길로 빠지고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해도 이것을 비교하거나 바로 잡거나 내가 깨달을 만한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냐?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또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제 그런, 이건 성경 말씀 아닙니다. 굉장히 막 진중하게 막 듣고 계신데 이런 거에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참 괜찮은 그런 속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참 멀리 가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가 누구인가? 그게 믿음교회이고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그런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친구야 반갑다. 예. 진짜 혼자 하면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바울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오랜만에 봉사를 한다고 이제 쟁반에다가 음식을 잔뜩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갖다 드린다고 가다가 바닥에 미끄러져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쏟아버린 거죠. 발을 헛디뎌가지고 중심이 쓰러져서 결국에는 쟁반에 든 모든 음식을 쏟아버립니다. 제가 뭐 음식을 쏟았다니까 굉장히 즐겁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예,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굉장히 다른 반응들이 나오겠죠. 먼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반응을 보일까요? 넘어지자마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은 자꾸 속는 게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가서 기도 받아 보면은 무슨 점집하고 똑같습니다. 점집 가서 점치는 거 하고 물가 조심해야 돼. 뭐 6, 7월 8월 달에 물가를 당연히 휴가니까 물가를 조심해야죠. 또 언제는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점을 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듣는 건지 모를 정도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나의 삶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원인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괜히 어디 가가지고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원인을, 잘못된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제가 넘어졌을 때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한 번에 10그릇은 힘들어요. 그건 저도 못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제가 치울게요.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할 거고요. 가르치는 은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그릇을 균형 있게 놔야죠.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두 손을 꽉 붙들고 그 앞을 보면서 가야지 그 딴 데 보면서 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위로하는 은사는 어떨까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볼 겁니다. 구제하는 은사는 어떨까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이 부족하면 서로 나누어 먹죠. 뭐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실 거고, 다스리는 은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자 모두 당황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걸레 가져오시고, 안수 집사님은 저기 흘린 거 좀 치워주시고, 권사님은 다시 새롭게 음식 준비하시고, 아마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어떡할까요? 아이고 어떻게 넘어졌는데 괜찮으실까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디 괜찮으세요? 계속 살피고 아마 옆에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음식을 쏟았을 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음식을 들지 않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음식을 쏟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 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뭘까 하면요, 모두 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저와 함께 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균형 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또 모두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제가 꿈에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음식 쏟을 줄 알았어요. 그러려고 그랬나 봐요 라고 전부 다 말한다면은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다스리기만 하면은 아마 음식은 그대로 흘린 대로 있을 겁니다. 서로 지시만 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뭔가 하면은 이 7가지의 은사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서 균형을 이루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모두 다를까? 그것은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가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여럿이 있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그것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은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몸이 되어졌을 때 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또 건강해지는 겁니다. 각자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몸인데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몸인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누구의 몸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누구의 몸이 망가진다고요? 우리 몸이. 근데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가 망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다 잘하고 근데 교제를 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이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달라서 하나 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달라서 이 하나 되기가 더 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로 한 가지만 하겠다고 싸우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해 나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다 한 가지만 주시지 않고 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런 걸 잘하는데 누구는 이런 거 못하고, 이제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 보면은 굉장히 잘하셔요. 섬기는 것도 잘하고 막 정도 많아가지고 막 국률함도 있고 막 그래서 늘 돌보고 베풀고,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딱 단점이 있어요. 이게 화를 잘 못 다스리셔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로 다 쏟아버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세상에 완벽한 분은 없구나. 근데 이제 교회를 가만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일 잘 못합니다. 서로에게 관리해주고 돌봐주는 거 잘 못하는데 이분은 또 하나님이 굉장히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말을 하면은 마음이 풀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나니까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뭐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이제 그런 면들을 보는 것이죠. 교회는요, 퍼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모양끼리 서로 맞대고 만나서 하나의 전체적인 모양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모이면 이제 그것이 믿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몸이 되어지면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야 나에게로 붙어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온전한 균형 있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이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자. 이 마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이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도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면은 세상에 그것만큼 시끄럽고 그것만큼 분란이 많고 화평이 깨지는 또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머리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다른 면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모인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로 모인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답을 함께 찾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은사는 다르지만은 서로 섬기고 보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주신 은사들을 서로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 또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